안녕하십니까. 천상만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근현대 시대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18, 19세기로서 이 시대를 프리모던, 전근대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전통과 권위가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합리적 이성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전통이나 종교적 왕적인 권위가 지배하였습니다. 19, 20세기는 모던, 근현대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성이 지배하였고 과학과 기술, 전통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진보적인 사상이 중심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를 포스트 모던, 초현대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첫째, 상대주의고 다원주의적인 가치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치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합니다. 둘째로 자아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있다고 하는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세계관입니다. 셋째로 감성 중심의 생활 문화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생활, 광고 홍보, 마케팅 등에서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성과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포스트 모던적인 철학과 사상, 생활 방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들에게 정말 성경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BC 14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약 1500년의 기간에 걸쳐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약 3500년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반면 그 기간 동안 인류에게는 많은 종교와 철학, 문학, 사상서들이 나오고 읽혀왔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였고 성경은 서구 사회에서나 읽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3500년간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의 기독교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백인 중심의 서구 사회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가 서구 사회의 교회들을 규모 면에서 훨씬 능가합니다. 성경은 모든 종족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이제 세계 곳곳에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은 칼 막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론, 레닌, 스탈린, 목대동의 공산혁명 사상,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정말 시대가 흘러가고 변하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시들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19세기 중반 이래로 150여 년간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 사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성경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경이 오래 갈지
아니면 막스 레닝 사상이 오래 갈지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보더라도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주체사상과 같이 인간이 만든 사상도 언젠가는 풀이나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릴 것입니다. 진리란 시간과 공간, 사람들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성령의 역사하심, 믿는 자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오늘 북한 정권은 성경의 보급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자신들의 체제주의에 가장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포하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탈북민 목사가 간증하기를 어떤 보위부 관리가 왜 예수쟁이들은 처형당하면서도 웃으며 죽는가라고 질문한 얘기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육신의 죽음을 넘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문학서나 소설 또는 인간의 철학서로 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한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 1189장 31,171종 중에는 상징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심오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서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자기에게 적용할 때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셋째, 성경 말씀은 묶여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풀어주는 자유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반도를 살아가는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한 두려움과 갈등,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감시와 통제 속에 억압과 속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환경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에 거하는 신앙인들은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 이것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남과 북을 살아가면서 거짓 영으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인간이 만든 사상들이 인간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인도하며 사람들이 속임을 받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시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인간이 우상이 되어 섬김을 받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이 현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꽁꽁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옵소서. 우상으로부터, 두려움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